인간 최대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혹에 넘어갔다고 할 때 그 유혹은 어느 특정한 특정한 이 대상을 꿰어서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을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그 유혹을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끌었다면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 아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지키지 않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 유혹의 뜻과 같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 인간 최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그러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유혹이 있고 개인마다 그 유혹의 정도나 방향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유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가장 견디기 힘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개개인마다 그런 유혹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이기길 힘써야 하는 이 인간 최대의 유혹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저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도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권을 가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앞전에 이제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봤기 때문에 이번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에는 안식일 주제를 건너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번에 참 안식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아마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관한 주제가 끝나면 오늘 2장 이 하반절에 보면 2장 4에서 7절까지 인간 창조의 내용이 다시 재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2장 전에도 1장에서도 창조하신 내용이 먼저 나왔는데 지금 2장 후반부로 갈수록 다시 재창조의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다시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이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는 인간 창조가 전 우주의 창조 맥락 속에서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창조된 그 인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다르게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되게 뭔가 존귀한 자로만 계속 비춰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은 정말 참 주권자이시고 저희는 피조물이고 흙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먼지나 티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먼지나 티끌처럼 그런 작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뒤로 가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시했다면은 이제 조금씩 뒤로 갈수록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4절에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그 문맥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다른 것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수식어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분명하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인류를 창조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류 최초의 그 언약에 대해서 조금 잠깐 다루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8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가운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오늘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에덴 동산에 인간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곳에 두신 것일까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저희가 에덴 동산이라는 그 뜻에 에덴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그리고 풍요한 번영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기쁨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르게 말하면 기쁨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항상 기쁨의 조건이 바뀌고 기쁨의 근거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을 이 훗날 이스라엘이 건축하게 될 성막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신하면 동산에서 거할 수 없고 쫓겨났듯이 믿음이 없으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에덴 동산을 성막의 모형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죄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 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보시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여러 가지 나무를 먼저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다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 정중앙에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었지? 이런 질문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것은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신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교제하고 싶은 그 인간을 만드셨지 심심해서 그냥 만든 장난감이나 그런 로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제하기 위해서 더욱더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짓는 것에만, 그 자유에만 저희가 집중하니까 부정적으로 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교제할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목적은 저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임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더 큰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보면은 인간이 계속적으로 이 열매를 따먹게 될 때에 인간의 육적인 생명이 강건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영생하는 존재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자 루터가 얘기한 것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이 다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표자 한 사람, 이 아담의 죄로 이 사망이 들어오면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자발적인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상징적인 의미로 만약에 저희가 바라본다면,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인간이 따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은혜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좌절, 저주의 삶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속사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있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는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되신 그 그리스도를 저희가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축복의 삶이 보장되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그러한 삶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사실 생명나무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기쁨의 교제의 차원에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덴의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쁨의 근원이, 에덴이 그 기쁨이라고 했듯이 에덴의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소대 이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에 자유의지와 연결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의 사랑하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인간은 아무런 주관적 생각 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만 받게 되는 그런 애완동물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실수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선악과를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이러한 번거로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단지 은혜, 그때도 은혜 받은 자이고 지금도 은혜 받은 자로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이 사실 저희에게는 상당히 강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를 반대로 저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희가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리라 라는 축복의 내용으로 먼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계약의 형태입니다. 본질상 계약의 형태인데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설명을 하면 행위 언약이 됩니다. 행위 언약. 근데 행위 언약 말고 또 다른 언약이 뭐가 있죠? 은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 언약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저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 여부에 따라서 이 행위 언약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이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목적은 결코 인간을 속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인정함으로써 인간이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깨닫고 저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죄를 자유롭게 지으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기에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자유롭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 선인지 그리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고 싶은 것이죠. 즉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우선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생하도록 지어졌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는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하시고 실제로 저희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피존된 존재여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꼭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죠. 저희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도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눠야 할 저희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질서 아래에서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질서를 지킬 때 자유는 저희에게 참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악과는 단순히 악과 선을 구분하는 나무가 아니라 최종적 권위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왕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저희는 흑으로 지어진 티끌 먼지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희는 티끌과 흙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최종적 권위로 생각하는 말씀 앞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절 이하를 또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 강물이 흐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강이 지금 에덴에서 그 근원이 흘러나와가지고 네 강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이 강이 어디냐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을 생각할 때에 물은 보통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깃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물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그리고 나무들도 더 풍성하고 또 풍성히 열매를 맺고 그런 모습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러한 강과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새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즉 중앙 생명나무로부터 이 네 개의 강이 세상을 적시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이렇게 흘러갈 때에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흘러갈 때에 세상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동일한 이러한 그림들은 사실 에스겔서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전체 내용이 있지만 8절에서 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이 나무는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저의 영혼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핍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고 풍성함이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민 하다마를 직역하면 땅으로부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으로부터 취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창조주 앞에서는 아주 작은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피조물인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앞서서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으며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욕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인간 최대의 유혹은 바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 권위가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